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었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자기 몸에 체온이 떨어져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 처녀의 그 몸에서 나는 열로 체온을 덮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되었던 그 시절은 몇 살쯤 되었을 때냐 그러면 다윗의 나이가 한 69에서 70,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봐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다윗은 젊은 날에는 참 위대하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6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던 그 다윗은 거기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터에다 가면 뛰어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는 이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도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장수를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 시절들을 다 보내면서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었다 그 말씀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던 시절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는 또 인구조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로 침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후계자의 순서로 봐서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 아도니아는요, 핫깃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핫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에게 보면은 한 5번째 부인쯤 되거든요. 다윗은 8명의 아내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8번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번째가 바로 핫깃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가를 통해서는 아이가 없었고요. 둘째에서 태어나고 셋째에서 태어났던 것이, 그것이 이제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이 셋째로 그렇게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그것이 아도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도 압살롬에서 죽고, 압살롬은 또 전쟁터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터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로 봐서는 아도니아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다윗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고 그 위에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또 있는데 이 나단의 이름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 31절에 다윗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으로 나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름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나단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족보가 각각 조금 이름들이 다른데 그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이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것은 마리아의 족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다. 뭐 되게 이런 쪽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대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두 사람을 끼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왕위직식을 하는 거예요. 왕위직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나단 선지자의 귀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저기 누굽니까? 그 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그 바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아주 큰일이 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왕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세바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냄년이었던 아비삭이 돌보고 있던 그런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 나단 선지자가 또 들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세바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단 너는 제사장 사독과 함께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기온샘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는 선포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그 나단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 가운데는 사독이 이쪽 솔로몬 쪽에 서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시위대장 그러니까 왕궁을 경비하는 시위대장이었던 그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분하야가 거기에 이제 솔로몬 쪽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 옛날에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가서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살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솔로몬 쪽에 쓰고 이쪽은 요압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바세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참 치밀한 어떤 그런 계략을 가진 그런 여인인가, 어떻게 했든지 그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했지 않는가,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지요. 왜냐면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죽을 그러한 그 다윗을 보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면서 오래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귀에 달콤한 그런 말로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리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기온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게 될까요? 자연히 다윗 왕이 인정했던 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라고는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한 말로 그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공과 사를 분별을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책망하지 않고 키웠다.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로 보여져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그 동생을 겁탈을 했을 때에도 그는 크게 화를 내었다고만 했지 그 암논에 대해서 나무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냥 압살롬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요압에게 부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이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이 공과 사를 분별하는 일에 상당히 눈을 어둡게 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도니아도 단 한 번도 그 아도니아를 서운하게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어떤 회초리를 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 자식을 기를 때 초달하지 않고 키우는, 초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회초리를 들지 않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것은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도 이 다윗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마무리가 되어져 가면서요,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는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청을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선하게 산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을 해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반란이 진정이 되고요.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데 2장에 가서 보면요. 그 2장에 다윗이 이제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하의 영웅이었던 다윗.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부했던 그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힘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는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네가 스스로 내 삶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다윗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져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마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늘 마음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도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야 될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은 반드시 우리가 유언으로 담겨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몇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도록 놔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왔던 그런 사람이고, 다윗의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워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일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누구냐고 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굽니까?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 요압이 평안히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느낀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압살롬을 죽인 그것이 더 깊이 박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숱하게 많은 그런 환란도 이기고 역경도 이겼지만, 요압이 마지막에 선택을 하나를 잘못했죠. 그것은 솔로몬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이렇게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선택을 했던 그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요,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요압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거기에 이제 나와서 그 다윗을 공교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의 자손들을 잘 돌봐주어라 라고는 그런 부탁을 하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에 그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막 저주하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럴 때, 그때 마하나임 쪽으로 또 요단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마중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그냥 두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비스라고는 요압의 그 동생 군대 장관이 그걸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돌아가는 이 길인데 이 평화의 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살려준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요,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제 시므이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므이가 있으면 너도 결국 언젠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 저 시므이를 처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므이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만약에 떠난다면 그러면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한 3년간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종들이 이렇게 이제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그것을 찾으러 가면서 그 3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다고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전해주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시므이를 죽이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두 사람의 삶을 정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정리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좀 주라고 솔로몬 왕에게 청을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 나라가 내 것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좀 보상을 받게 해주시오.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그 바세바가 들어가서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지요. 솔로몬이 듣고 화를 벌컥 냅니다. 어머니, 그렇게 왜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왕의 자리도 그 형이니까 그리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압이라든지 또 제사장 아비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대장이었던 그 분야야, 그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 형이었던 반란을 켰던 아도니아를 처벌하는, 그렇게 죽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또 남았죠. 아비아들 제사장이 남았습니다. 이 아비아들 제사장은 이제 그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7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따라왔던 바로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평생 환란 때에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이 아비아들도요, 결국에는 그 판단을 한번 잘못한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아비아들 제사장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충돌을 하다가 그것이 사무엘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더 우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울의 시대를 지나고 다윗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그때는요, 완전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종교를 그렇게 관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복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종교 지도자로서는 종교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이 어떤 정치 권력과 적당히 무슨 야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지, 그것이 어떤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을 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는요, 특별히 이제 어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왕권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삶이지 제사장들의 삶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나 무조건적인 그런 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그 권력의 한쪽 줄에 섰던 아비아달, 결국에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엘리 집안의 그 후손들로 해서 그렇게 제사장직이 내려왔던 것이 거기서 그치게 되고요. 사독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직이 이어져 가면서 그 집안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도 처벌을 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처벌을 했고, 그리고 그 한쪽 편을 들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처리를 했고, 시므이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맨 마지막 절, 2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튼튼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지만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다툼은 역사 일에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쪽에 섰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쪽에 섰던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왕권 시대잖아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감행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건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은 무상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났던 왕이었던 다윗도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떠날 때 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병상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막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솔로몬도요, 나중에 크게 부강해진 다음에 타락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결국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쪽으로 그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한 시대에 누가 막 득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장관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압은 평생 동안 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이쪽에는 군대 장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누가 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은 건 똑같은데, 솔로몬 쪽에는 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데 당신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서 그런 큰 죄악을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던 나단 선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단 선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단은 알았는데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은 그걸 몰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권력은 무상한 거예요.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탐닉을 한다거나 그쪽에 줄을 서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